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첫 중요한 기도의 첫 주제가 영생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전반적인 삶을 그야말로 엑기스화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끝으로 보기에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비참하게, 그것도 의로운 아들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임을 위하여 보내신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겉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 내면은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은 우리의 인생으로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런 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생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는 항상 그 눈에 기이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것 또한 우리의 인생들이 볼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특히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아들에 관하여,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아들의 그 하나님의 영화의 그 실체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 뭐예요? 본받아야 될, 본이 될 그런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오늘 주님은 이 기도를 왜 하시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로마 병정에게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그 때가 지금 이르렀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기 직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참, 야, 정말 이런 수준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이런 수준의 신앙, 이런 믿음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가 이르는 이 현실 앞에 놀랍게도 주님은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이런 때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죽음의 때가 지금 바로 사형의 집행 앞에 딱 섰다면 과연 다시 말하면 순교의 어떤 그 현장의 자리에 섰다면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는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바로 순교의 그런 현장 앞에 섰을 때 정말 오늘 주님이 기도했던 이 기도에처럼 말씀처럼 주여 이제 때가 이르러 사오니 나로 말미암아 이 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사람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확신합니다. 오늘 주님이 바로 죽음의 앞에 서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이 기도의 말씀, 왜 주님은 이런 기도의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듣도록 주님이 소리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앞에 다 설명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야. 어떤 본을? 만약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자리에 딱 섰을 때 여러분 거기서 죽기 싫어서 불안에 공포에 떨리고 살려달라고 손을 싹싹 비리고 이런 짓을 했다가는 그 하나님 개망신시키는 거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스데반처럼 그죠? 돌팔매가 날아온데도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하늘 문이 열려진 주님을 바라보며 돌팔매를 맞을 때 그 얼굴이 돌에 맞으면서도 강채와 같이 빛나다. 오늘 주님의 이 기도의 이 장면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눈을 떠서 하늘을 우러러 뭐 사실상 뭐 저 하늘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바람과 소망과 그 뜻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잖아요. 왜?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산만한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 소리내어서 기도했습니다. 참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주님의 이런 기도의 모습이 기이하죠. 참 이런 수준의 눈을 뜨고 기도해도 오직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도 오직 자신의 그 주어진 사명과 그 선한 이 죄인들을 향한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이 놀라운 뜻을 향한 그 중심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이런 수준의 기도의 모습.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를 향하러,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로 인하지 아니하면 결코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장을 깍 찍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죄인들의 영광은 받지 않습니다. 사실 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도 않죠. 혹 돌리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이 아닐 겁니다. 왜?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런데 이런 수는 있어요. 어떤 수가 있느냐 하면 예수는 믿지 않는데 조물주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비록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의 이 신앙관이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고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이 영광이 참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논리적인 믿음의 그 논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지만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몰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참 안타까운 것이죠. 어쨌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죄 없으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지, 죄인들이 제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도 그것은 뭐가 묻어 있는 겁니까? 뭐가 묻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드리는 영광은 죄가 묻어 있어요. 하나님께 비춰질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받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요, 늘 우리는 이 어린 양의 물과 피로 믿음으로 씻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돌리는 영광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주님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하면 여러분, 이것이 주님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이 말씀이 절반의 성공일 것입니다. 주님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한 것은 주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번 시작.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딸인데, 나는 딸. 그런 사람은 나는 딸이다. 나는 딸이다 해도 됩니다. 오늘날 뭐 이 세상에 페미니즘이니 개나발리즘이니 한 것들이 있어가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자빠졌는데, 참 웃기도 안 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적 논리들이라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절대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남성이고 우리는 다 여성이에요. 영적으로. 우리 여성이에요. 나는 여성이다. 좀 이상한데. 근데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그래요. 여자들은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하면 실감이 참 날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신랑이 신랑을 보고 신랑이라고 하니까 또 좀 실감이 안 날 것 같이 모르는데, 그런데 전혀 이것이 거북하지가 않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 그래도 남자가 그렇게 불러도 전혀 꺼림칙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자연스러워요.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세 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녀의 능력과 이 권세 말이에요. 이 권세는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능력은 바로 주님과 같은 이런 어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자녀의 권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주님의 죽음의 때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죽음의 때가 이르렀는데 오늘 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본성을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간다 뭐 어쩐다 이러니까 막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17장 이전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장, 14장, 15장, 16장 쭉쭉 보면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주님이 간다니까 불안하고 이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주님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놓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참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럴 때 이 기도가 정말 기도하는 것 같은 기도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왜?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그러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저 불안에 공포에 둘러싸여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고 어찌할꼬 이리 할까 저리 할까 막 자중우돌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은 그것이 다 끝났어. 다 가르쳤어. 가르치시고는 이제 하나님과의 1대1의 거룩한 관계를 제자들에게 지금 착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이 장면이 나름대로 내 속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나도 만약에 이런 거룩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이런 죽음의 위치에 섰을 때 나도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가 내게 이르러 싸우니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내 속에서도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순교자가 나온다면 틀림없이 이 말씀을 인용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에 순교자가 나온다면, 왜? 오늘 배웠으니까. 성령께서 이 배운 대로 그 사람 속에서 그 때가 이르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무엇이 기억나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음의 공포에 쌓여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매달려서 하늘을 우러러, 손은 묶여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을 우러러 주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나는 막 황홀합니다. 황홀하다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총알 팡! 예? 여러분, 이런 죽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믿음만이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선 주님의 모습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그야말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에 놀랍게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내가 이 십자가에 올라감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이 온 세상에 모든 죄인들에게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하는 이런 소망으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 이 죽는 것, 참 이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죽음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죽음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역시 우리도 이 두 가지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첫째, 하나의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 곧 이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고 똥 싸는 기계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죽음은 바로 순교의 거룩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자만이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을 아무라도 함부로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만이 이 순교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아버지를 영광롭게 하는 이런 자리에 이르를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그러나 두 번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죽음은, 주님은 여러분 두 가지의 이 죽음을 온전히 죽으신 분이에요. 아멘. 첫째, 이 육신의 이 몸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이셨죠. 두 번째, 주님은 어떻게 죽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았어. 즉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명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너는 이 세상에 가서 저 죄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너는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라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육신의 목숨이 붙어있는 그 삶 자체는 자기 자신을 죽이시는 삶이었어요. 아멘.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인을 만지면 그 죄가 자기에 옮겨져서 자기가 더러워지는 줄 알고, 죄인을 향하여 용서의 말씀을 선언하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시면 그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절개하신 거예요. 그냥 맛만 보고 마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맛만 보고 만다면 한두 번 하고 말았겠죠. 아니에요. 이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아요. 성경에만 해도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 죄인들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죄사하기를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서 이 죄사함을 선포했어요.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삶 자체가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이 죄사함을 주님은 선포하셨고,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주님은 죄인들을 만지셨고,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인들이 그 모든 죄를 씻어놓은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죄를 뒤집어 쓰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삶 자체는 그야말로 자기를 죽이는 이 세상의 공생애의 3년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얼마나 우리가 살지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두 번째의 죽음인데 바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삶. 죽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함으로 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돌려진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걸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내 생각이 죽는 이 육신적인 이 내 생각이 죽는 이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요, 이 사람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사람이야말로 내 육신적 생각과 방법과 뜻과 이런 걸 죽이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살아있지만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 내 의지, 이 내 육신적 이런 모든 성정에 속한 것들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최고의 내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죽는 것이다. 참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죽기를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왜? 이 세상 종교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서 빌고 원하고 강구하는 것이 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 뜻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내가 죽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으로 행한 이 사람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빚을 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빚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빚지지 않는다. 시작. 하나님은 빚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빚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빚지지 않는다. 어떤 빚을 안 지느냐?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은 빚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빚 안 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빛이 하나님이라는 나 이야기를 이 신앙세계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비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영광을 돌리면 그 돌린 만큼 그 이상으로 그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제 첫 번째 우리 이 육신의 죽음, 순교는 특별하게 주어진다 하지만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주어지지만, 두 번째의 이 죽음, 이 자기라는 나라는 이 인격체의 이 죽음 말이에요. 이 죽음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니까. 이렇게 죽어본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도 주님처럼 주님의 그 공생애가 오직 자신을 죽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을 죽이고 여러분의 뜻을 죽이고 여러분의 육신의 성정과 육신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죽이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 다 먹어요? No.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해요? No. 사실상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내 육신의 성정이, 안목의 정욕이, 좋은 것 보면 하고 싶고, 좋은 것 보면, 나는 좀 특별한 인생인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이 좀 뭔가 좀 덜 떨어진 것 같아요. 조금 한 서너 푼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으로는 2%가 부족하다고 그러죠. 나는 한 3%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런 게 없어요. 무엇이 없느냐 하면 남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게 부럽지도 않아요. 이거 진짜 이거 문제예요, 이거. 너무 이쁜 여자를 데리고 살아도 그걸 쳐다보는데, 나도 저런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 한번 살아보고, 이런 마음이 없어요. 또 누가 어떤 부자가 되었다 그래도 그런데 대한 아이고 나도 부자가 한번 돼봐야지, 그런 것도 없어요. 나 이거 좀 사람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한 여자, 나는 그 여자만으로 만족하고, 나는 그 여자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나는 감사하고 사는 거야. 더 어떤 뭘 찾아서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집에서 주는 대로 맨날 똑같은 반찬 올라와도 그냥 감사하게 먹고, 그렇지 그걸 가지고 더 좋은 거 없나? 맨날 반찬 새 것 가지고 오라. 어떤 남자는 그러나 하대요. 상에 한 번 올라온 게 두 번 올라오면 가다 엎을 뻔 하대. 와. 밥도 씬밥은 안 먹는다고 그래. 반드시 새로 해야 그걸 먹는데요. 와, 이거는 완전히 왕이지. 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도 아직까지 온전치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게 착상을 하면, 이게 새겨지면 말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이 이 나무 판자에 간판 이름을 착 새길 때 조각도로 새기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조각도로 착 새겨 놓잖아요. 그러면 그 판때기가 찌그러지든지 깨지든지 파괴가 되든지 그 전에는 이 새겨져가 있잖아요. 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가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속에도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이 마치 이 성령의 조각도가 되어서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쫙 새겨 놓으면, 그런 것들이 몇 분 오다가 그냥 이제는 스쳐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그렇게 말하죠. 생각으로 돌아오는 걸 쳐내고 싸워라. 네. 싸우다 몇 분 싸우다 보면 더 이상 안 온다고. 근데 처음부터 들어오는 생각을 자꾸 붙잡아. 그 생각을 가지고 씻고 막 돌리는 거야. 그러면요, 그 가운데 귀신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주님은 그 공생애의 삶 자체가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온전히 자신은 죽어버렸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가 왔을 때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순교 그러는데 내 이 신앙의 삶을 통하여 내가 죽는 이런 어떤 신앙의 내 삶이 없이 순교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왜?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늘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짜증과 늘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때가 이르려면 순교의 때가 이르려면 그 순교를 당할 수 있겠어요? 못 당해요. 그래서 이 내 삶의 신앙의 이 여정이 정말 내가 죽는 이런 삶을 살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순교의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이 순교의 잔을 마시면 하나님이 내 순교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이 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오직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주의 뜻을 인하여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새기고 걱정하지 마라 할 때마다 내 걱정을 버렸고 감사하라 할 때마다 불평이 올 때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내가 감사했고 원망이 올 때마다 진실로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채워질 때 이런 능력이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 때가 왔을 때 주님처럼 아버지여 내가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되었사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자 이걸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수학을 이 기초를 잘 못 닦아 놓으면 미분 적분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수학의 이 기초가 기본이 다져져야 기본이 딱 다져져야 그 윗단계 우단계 이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하기 빼기밖에 못하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느냐 하면 바로 순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야말로 그들은 자기 자신이 그 신앙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죽은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이유가 없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 무조건 사랑해야 돼. 아내가 남편 보기에 완전하게 보이는 아내는 거의 없어요. 남편의 눈에 아내를 쳐다보면 모든 게 다 불만이고 제대로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거든요. 남편을 보고 그렇게 네 아내를 사랑하려 했지만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네 남편을 공경해라. 주제의 남자라고 참 안 입고 더럽고 참 지뿔도 아는 것도 없는 게 주제의 남자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주의 말씀이 그러하니 주님께서 네 아내를 사랑하려 했으니 비록 못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도 사랑해야 되고
또 네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라 했으니 정말 재산을 막 탕진할 그럴 일이 아니면 어색하면 뭐 재산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그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깡통 차고 바깥에 앉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한 남자가 보증을 서준다 덤빈다 이러면 막아야 돼요. 그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111번으로 긁어야 돼요. 이거 1111번을 써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보증 서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뭐 친구가 뭐 어쩌다고 보증을 쓴다. 네 자신도 네가 스스로 보증하지 못하면서 친구에게 보증을 써? 그럴 때는 어쩌고 그래야 되지만은 생활적인 잔잔한 어떤 것에 있어서 할 수 있다면 그냥 모든 거 순종하고 그렇게 해주면 남자가 기가 살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뭐 할 의욕도 생기고 막 이러지요. 남자가 기가 팍 꺾여버리면요.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인생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자, 그는 그렇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바로 내 삶에 있어서 죽어야 된다. 항상 내 뜻, 내 기분, 내 생각, 내 방법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직장에 가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주인에게만 잘 보이려고만 잘 그러고 주인이 없을 때는 막 옆에 친구들 또 옆에 동료들 못 살게 굴고 온갖 나쁜 짓 이런 못된 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모르는 줄 알면 나중에 다 알아요. 주인에게도 신실하게 대하고 동료들에게도 서로 우애 있게 서로 간에 도우면서 이 회사 일이 그래야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요 목사님한테는 잘해요. 막 죽는 신용까지 목사님 가짜로 총을 한번 내한테 쏴보세요. 탕하고 한번 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한번 쏴보자고 탕하면 팍 죽는 신용까지 합니다. 이제 그렇게 목사님한테는 막 죽는 신용까지 되면서 성도들에게는 뒤돌아서 뭐 욕하고요. 이 집사가 어떻고 그러고요. 성도들을 어디 지 종처럼 막 불이 묻고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목사님에게도 잘하는 것처럼 또 같은 성도들에게도 서로 잘하고 목사님과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이 때가 죽음의 때가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되 하나님 자신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들을 통하여 받으시고 그 받으신 영광을 아들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영광이 뭐냐? 오늘 주님이 이 영광이 뭐냐? 하나님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아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수많은 영생의 열매들이 바로 우리들이 영생의 열매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거룩한 영생의 열매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열매다. 아멘. 오늘은 주먹을 쥐고 나는 영생의 열매다. 시작. 나는 영생의 열매다. 나는 영생의 열매다. 나는 영생의 열매다. 오늘 예수님이 이 영광을 지금도 받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므로 주님의 이 영생의 열매들이 열려지고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오늘 이 영생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 이 안다는 것은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안다는 것은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안다는 건 경험되어진 것. 오늘
여러분이 참 이 영생을 얻었으면 이 영생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예수를 아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를 아는 것은 이런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안다고 그럴 때 그 사람을 아는 것은 그냥 안다고 하는 수준은 그거 온전히 아는 거 아닙니다. 자, 송민수 선생님, 박 목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눈치를 빡 채죠. 어느 정도는 알지요. 그러나 온전히 알지는 못해요. 제가 지금 안다는 이 수준의 이 안다는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헤로니가 쟤를 잘 알까요? 헤로니가 잘 어느 정도는 알아요. 민주보다는 조금 더 잘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 집에 살았으니까. 그러나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헤로니 엄마요. 헤로니 엄마처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요걸 일컬어 아는 기다 이 말이에요. 요걸 일컬어서 안다고 말해. 우리는 그냥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과 같은 이런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마치 누구와 같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연애할 때는 몰라요.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연애할 때는 표를 안 내더니만은 결혼을 하자마자 카드를 얼마나 끌고 제끼는지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을 끌고 제끼는 거예요. 와, 그 연애할 때 그걸 알아서 그 결혼하겠어요? 안 하지요. 결혼하니까 막 완전히 다들통나는 거야. 그렇게 점잖하고 고상하고 멋있던 여자가 결혼하고 나니까 막 코를 덩덩 구르고 자는데 천장이 들썩들썩해 신랑이 잠을 못 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쪽에서 왜 결혼을 해서 살아야지.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느냐 하면 같이 살아보지 아니하고는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 이것이 예수를 체험해야 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체험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이 예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사람은 눈물로 건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건너는 사람이 있다. 이 눈물의 홍해를 한번 건너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해요. 어떤 강이냐? 이 홍해는 어떤 강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허물을 내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엄청난 이 사건을 눈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내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그런 눈물의 강을 걷는 이런 사람은 온전히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증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눈물의 강을 걷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이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것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면 서로 좋으면 그에게
반드시 뭘 하게 되어 있어요? 연애할 때 뭘 해요? 상대방에게 선물하잖아. 선물. 좋으면 반드시 그 호중만에까지 나오게 돼가 있잖아요.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선물 하나 안 주는 거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사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걸 잘 아는 남자들은 여자들을 그렇게 꼬시는 거죠. 막 선물 공세를 막 퍼는 거죠. 저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성적으로 내 이 머리로서 예수님이 내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예수를 아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항상 여기만 있어서 안 된다 그랬잖아. 무엇으로 알아야 돼? 이것으로 알아야 돼. 심령으로 알아야 돼. 이 심령으로 알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표가 그에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어떤 피부병 환자가 수십 년의 기간을 통해서 피부병을 낫지 않아서 목사님 기도 한 방에 그 자리에서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20억의 통장을 들고 온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믿음 안 변해요. 이거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제가 물질로 여러분을 물질로 증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것에 감동하여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뽑아내며 이렇게 주님을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모습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체험하는 사람, 또 내 자신을, 내 삶을 통하여 내 자신이 죽어서 내 삶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영광을 돌려주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이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의 삶이, 영생을 받은 그 영생이, 내가 영생을 받았으면 내 삶에 그 영생이 그 효력을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내 삶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해야 그야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바로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실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첫째 영접해야죠. 영접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체험이 되게 돼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 믿음과 신앙과 이런 주님을 향한 내 이 거룩한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은 내게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이 영생을 얻되 그야말로 이 영생을 풍성하게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접하는 것과 아는 것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루어진다.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삶을 통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